네, 우리 열왕기의 설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먼저 보고 있죠.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4장을 보았는데요. 네, 우리 지난 며칠 동안에 열왕기상 3장,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열왕기상 1장, 2장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실은 3장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3장 8절과 9절만 보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꼭 다시 한번 3장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역사서고요. 또 열왕기상은 다윗 왕 그 이후에 그렇죠? 이제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분단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때까지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역사서다 하지만은 왕의 전기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지만 원칙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원하니까 그래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도 원하고 쫄르니까 사실은 이제 왕이 다스리면 이런 패단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딱 보니까 남의 것은 더 귀해 보이고 왕이 있어서 더 강력해 보이고 하여튼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원했는데 그럴 때 그 패단, 너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받을 거고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딱 샘플로 이스라엘을 뽑아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된 나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하도 원하니까 왕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열왕기상은 역사서로 뭐예요? 이제 다윗 이후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 그러니까 상편이에요. 열왕기 첫 번째 이제 열왕기상은 1장 다윗이 이제 늙고 쇠해서 죽음부터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참 파란만장하게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자,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지만 그냥 짠 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열왕기상하가, 근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자, 3대 왕이죠. 그렇죠?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자, 구분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등극까지, 그게 1장, 2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8절 9절만 읽었지만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3장과 4장이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 그렇죠? 항상 믿음, 영적으로는 다윗 왕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번영만큼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또 솔로몬 왕이 성전도 건축합니다. 왕궁도 건축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제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도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이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장이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과 8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그러니까 이때 돼서야 비로소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궁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바로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딱 좋아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의 처음 모습이에요. 이제 열왕기상 9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갑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그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0장, 11장. 적지 않은 장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솔로몬의 그 처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성, 그 헌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쏙 들었어. 네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무엇을 줄까?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의 그 마음, 솔로몬의 그 정성, 그 헌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오늘 함께 나눕니다. 참 이때까지는 좋았던 거예요. 정말. 자,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도 볼 때에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솔로몬의 번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지혜도 주셨지만 그 나머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세 정도에, 그렇죠. 원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또 장수의 복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 그 영화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죽음까지가 열왕기상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 4장이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에 대한 구분 짓자면, 그런데 3장만, 그렇죠? 3장만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어릴 적에 하도 많이 듣고 또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해서 우리는 단순히 애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지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새벽에 함께 나눴었어요. 솔로몬은 기브온 신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되고 나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1,000번을 예배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에는 항상 뭐냐면 제사 때 제물이 있듯이 예배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월삭으로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헌금을 드리고,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예배에는, 예배학자들 중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드린다, 찬양 드리죠. 그리고 기도 드리죠. 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번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번제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 당시에는 짐승의 제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레위기에 보면요, 자, 제물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왕쯤 되면 뭘 드려야 돼요? 소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 있고 그럴 때 보면 1,000번째 헌금을 올려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요. 저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좀 오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거의 한꺼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정성이 담긴, 대단한 헌신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못하면 한 3번에 나눠서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1000번의 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봤냐면 그 규모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재물 본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얼마큼 드리냐 거기에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마음 보시는 거예요.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 이 정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그 정성과 그의 중심과 그의 헌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습관화되었어요. 모태신앙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면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버려요. 정형화됩니다. 화석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유동적인 거 아십니까?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싹 쏠려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럼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교화돼 버리면 이게 화석화돼 버려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격이 없어져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가만히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그럼 정말 뭔가 약화된 건가?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큰 집으로 이사 가도 딱 3일이라잖아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차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를 딱 타도 그거 별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 자족의 마음을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무엇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현재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부어도 인간의 그 탐욕의 그 수렁에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솔로몬의 그 중심, 마음, 정성,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마음에 쏙 드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딱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차이를 우리가 잘 수요일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날 오셨으니까. 주일이면 이 얘기 안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0번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땀만 품고 하나님 말고 솔로몬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거 원하고 1000번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실 거야 이거 예상하고 했다고요? 천만에. 그럼 하나님 그 마음 받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정성을 기울이니까 우린 치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참 사실은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잘 선별해서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치성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정한서 떠나고 비나이다 우리 자녀들 잘되게 비나이다. 우린 그런 종교 아니라고요. 내가 원할 때 딱 나타나서 하나님 나 소원 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새벽 기도할 때 가끔 이제 외부 교인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고요. 또 기도 제목 올라오면 기도 간절히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저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없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 읽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일천번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렇죠? 송사를 듣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구함이에요. 장수를 구합니다. 부를 구합니다. 내 원수가 있는데 그를 멸하기를 구합니다. 근데 이걸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걸 구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원수를 멸하기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게 뭐냐면 내가 장수도 그리고 부도 그리고 원수가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주변 국가에도 4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소문이 나서 뛰어나가지고 소문이 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와요.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많은 백성들,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그게 지혜라. 그 시대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사법적인 재판만을 의미한, 그 당시에도 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요, 최종적으로 그 판관들도 할 수 없는 그 판결을 왕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재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폭넓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통치와 그 다스림. 자,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이제 주의 백성.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내 백성이지만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와 다스림, 이것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악을 분별을 통해서, 자, 선악 분별을 통한 통치, 이건 선악의 기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 되시는 분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논. 이건 척도라는 뜻이에요. 척도. 자.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결국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건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한 그 통치, 이 지혜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제사장,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직무만, 그리고 왕정시대의 왕은 이제 통치와 다스림의 그 직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왕의 직무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율법의 정신, 그 내용은 어떻게 요약하면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결국 뭐예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은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만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의 책무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려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우는 기준과 지침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네, 기왕이면. 자, 수협에 오셨으니까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구약성경 290쪽이네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우는 기준과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해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은 자는 특별히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자, 그리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의지하지 말. 이게 뭐냐면 군사력 의지하지 않을 자. 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절제하는 삶이겠죠. 은금을 쌓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렇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요.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네. 자, 이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대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요,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18절부터 19절,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고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할 수 없다. 이는 왕이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같은 형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이웃의 이방 나라의 왕하고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같은 왕정이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죠. 군사력, 외고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요. 그리고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같은 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왕도. 자, 이사야서, 선지서 이사야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자, 메시아, 자,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 5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소제목으로 보면 11장이 평화의 나라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참된 왕, 즉 메시아는, 이제 오실 그 메시아는 자기 기준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기준대로 판결하지 아니하여서 뭐냐면 공의로, 공평으로, 정의로, 성실과 정직으로 판결하고 다스리는 바로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에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과 정직으로 행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주셨다고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가면요. 열왕기상 3장으로 6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이미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보았거든요. 아버지 다윗 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과 동시에 이게 왕으로서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단어 4개밖에 없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네. 여러분,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거는 형제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가져야 될 태도다. 마음가짐이다. 덕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도 이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부터? 왕이면 무소불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뭐 듣는 마음을 달라. 왕의 덕목이라고요,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왕이 자신의 형제들,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덕목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지금 보세요. 지금 왕정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각제들, 대통령제들,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지금의 현대사를 놓고 봐서도, 아니 왕정시대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덕목과 태도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통령이 된다? 사실 별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가는가, 실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과 내용인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과 평화가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 왕의 덕목, 왕의 태도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작동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예요. 솔로몬의 재판의 예.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왕이 가장 천대받던 창기 두 여자를 대합니다. 지금도 창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천대받던 창기 두 여자들 대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무슨 이야기예요? 아기의 이야기예요. 아기는 또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를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기의 이야기를 솔로몬은 듣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나의 손주,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아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예요. 여인, 어린아이는 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갓 태어난 그 아이의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의 이야기예요.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이 여인, 그에게 아기를 주라. 여러분,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공포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을 인정하고 존경하였다. 그리고 28절에 3장 2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면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예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러한 왕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르는 왕인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자기가 낳은 그 아이의 권리마저 포기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창기의 모습. 우리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된 왕과 메시아, 즉 구원자의 원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